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짐승과 같은 것도 좀 있지만 다른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동물은 똑같아. 거의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사람은 변하는데 그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 그러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데 변질에서 변화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인간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옳지. 시작. 변질에서 회개하고 변화로 돌아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같아. 탕자. 바로 이 탕자가 아주 회개가 뭔지 변화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 같은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돌이켜야 돼.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3단계입니다. 뉘우치고 고백하고 변하고. 시작. 그게 회개의 과정이에요. 뉘우쳐야 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쳐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고백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돼. 그리고 변화의 삶이 나오면 이게 온전한 회개라.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한 60여 회가 나오는데 회개하라 이 말은 6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6번밖에. 그래가지고 이 회개하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본문의 요한이에요. 요한. 침례 요한이 그 말을 써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또 저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사실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 왜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닐까 하다가 대개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도 회개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 말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 회개하라 이 말도 되지만 그런 너는 회개했냐 이게 딱 걸리니까 이거 어렵겠구나 이 말 하기가. 그래서 말을 잘 못했구나. 근데 저 회개하라는 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안양에다가 홀을 큰 걸 얻었는데 그때 내 느낌이 안양 시내 나가서 요한처럼 회개하라 그러면 하루에 3,000명은 안 해도 3명은 할 것 같더라고 내 느낌이. 근데 그 느낌을 내가 그냥 가진 게 아니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서울에 가면은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었고 종각 보신각이 있어요. 거기서 종로 상가까지 우리 대원들 열 몇 명이 쭉 이렇게 몇십 몇 사이 떨어져 가지고 메가폰으로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막 외쳤어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 귀에다 대고 청년 수고하네. 나 대전 살 때 교회 다녔는데 서울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데 청년 말을 들으니 내가 찔리네. 수고해 하고는 막 요쪽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쑤셔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돈이야 돈. 그 돈을 막 여기다 집어 넣는 거야. 그거 이제 꺼내서 보면은 우리 대원 열 몇 명이 식사 한 그릇 하고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회수권 사주면 딱 맞아. 이게 한 주는 우연인데 매주 그래 매주. 이게 신기하잖아.
매주.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돈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아. 이게 돈이 기왕에 늦는 거 좀 많이 좀 늦으면 좋으련만. 딱 맞아. 돈이 딱 맞아. 그때 이제 같이 우리 회원 중에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수원중앙침례 고명진 목사님이에요. 고명진 목사님이야. 근데 이제 나는 지금도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왜 돈은 내 주머니에서만 나올까? 다른 애들은 안 늦은 거냐, 딱 까먹은 거냐, 나 지금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어쨌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막 안양에다가 개척해놓고 막 회개하라 하면은 뭐 3,000명까지는 아닌데 베드로가 아니니까 3명씩 하면 그것도 한 주면은 21명이니까 금방 될 것 같아. 그래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셔가지고 개척을 못하고 탁구장을 했다니까. 거기다가 탁구장 갖고 이제 나는 학교 가고 집사람 헌이라고요. 아주 그냥 허리가 휘어버렸어요, 그 탁구장 하느라고. 그리고 개척을 못하고 침례 신학대학원을 들어왔잖아요. 신학대학원 딱 졸업하고 나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약해졌어, 내가. 그리고 또 THM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더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박사과정까지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밑에서 너나 해라! 그럴 것 같아. 하하,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밑에는 안 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그때 개척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배웠냐면 자신감과 용기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되지만 그거 꼭 그런 건 아니다. 아무리 자신감 갖고 되더라도 그 자신감에 객관적 실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을 바꾸면 자신감은 줄어드는데 내공은 쌓여가더라는 거죠. 다시 뒤집어서 내가 만약에 학부만 졸업하고 그냥 그 길로 안양 시내를 회개하라, 대전 시내를 회개하라 했다면 제 목회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은 자명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이 뭐냐? 자신감만 가지고 대들지 마라. 자신감에는 반드시 그 자신감에 맞는 실력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외쳤다고 과연 누가 회개할까? 사람들이 눈이나 깜짝할까?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생겼다니까. 자,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거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옳지, 시작. 자, 이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가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이게 회개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세리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뭘 하리이까 하매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군병들도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 뭘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하하, 사람마다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다 다르구나. 자, 이때 요한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들렸을까? 이제 내가 그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는 이 외침이 어느 사람 어디까지 들렸을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말이 들렸을까?
택도 없을 것 같아. 로마 황제한테 요한이 저 위침이 들어갔겠어요? 택도 없지. 유대 왕 헤롯에게 이 말이 들렸을까? 총독 빌라도에게 이 외침이 들렸을까? 그 밖에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바리새인 율법사 아니면 부자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렸을까? 자, 들린 사람도 있고 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듣고 꿈쩍도 않은 사람도 있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들었든 못 들었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그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들었지만 회개 안 했어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그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는 꼭 전해야 되고 사람들은 꼭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전해야 되고 사람들은 듣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시작.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 말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저 설교를 안 들었던지 아니면 들었어도 콧방구도 안 꼈던지.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거 갖고 안 된다고 요한이 설교할 때 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 이거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과 본문 말씀을 대조해보면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말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부자는 돈은 많아 잔치하느라 그런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한 채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만 믿고 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못 들었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시작.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의 계열입니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계열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보통 때 같았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계열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참은 좀 상황이 달라. 이 즈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의 회개한 계열 같아요. 99.99%. 더군다나 내일 새벽부터 나오는 분은 거의 순금 수준이지. 할렐루야. 99.99%. 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돈보다도 중요하고 권력보다도 중요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듣기는 들은 것 같아요. 알기는 안 것 같아. 그 증거를 볼래요?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저건 침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인데도 예수님 보면서 요한을 연상한 거야. 지금 요한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 말 속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도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제대로 알긴 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한이 참 좋은 사람이다, 선지자다, 능력 있다, 하나님이 함께 온다 알면서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이 요한에게.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회개할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스 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회개해야 할 기회에 회개를 아니하고 도리어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라 하신 이를 죽이려고 하니 이 노릇을 어찌할꼬. 저 헤롯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인정하잖아. 요한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죽이려고 하니 이게 어쩌냐. 자,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생각해 봅시다.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12분의 1 확률 8%가 약간 넘습니다. 자, 12명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12 중에 하나는 분명하잖아. 그러면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긴지 아닌지 모르니까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 근데 왜 안 하느냐는 그런 기도를. 8% 확률인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 가기 전에 과정의 자세가 아름다우시기를 바라요. 나쁜 놈은 절대 결과만 나쁜 게 아니라 과정도 나쁜 놈이고요, 좋은 사람은 절대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과정도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을 가면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것 또한 회개할 기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잘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다. 잘못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다. 시작.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잘못의 차이보다 회개의 차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잘못의 차이보다 회개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 볼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 근데 그 죄인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는 구제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의 회개가 구제와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이. 올해도 어김없이 더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티셔츠를 이렇게 하나씩 전부 이렇게 또 보급하게 되는데, 그전 때는 이렇게 10,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한번 그냥 거저 줘봤어요. 근데 올해도 여러분에게 그거 제가 다 사서 한 벌씩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사줘요. 그래요? 안 기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티 전체를 다 사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일이 생겼어요. 사주는 건 내가 사주는데요, 세상에 어떤 분이요 그걸 사줄 수 있도록 돈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냥 백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돈을 줬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돈 오고 이 돈 오고 액수가 딱 맞다는 거예요. 안 신기해? 어우 신기해요. 그분도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옷을 사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게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깔끔 뭐 티셔츠 하나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고 뭐 깔끔 뭐 얻어 입으면 어떻고 사 입으면 어떻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하고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재산을 나눠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제 안 합니까? 사회에 환원 안 합니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환원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엄청 다릅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성경을 깊이 잘 보는 건데 못 봐도 괜찮아. 왜? 다 내가 봐서 얘기해 주니까. 지금 이 삭개오의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감추어진 것 같은 아주 중요한 회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거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걸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 중요한 거 주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여 안 하면 뭐로 해요? 나요 하고 구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하고 구제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 좋은 많이 해도 구원은 안 됩니다. 착한 삶은 되는데. 그러나 주여 하는 이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여. 그러면 목사님, 주여 전에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몰랐죠? 나요, 그런 거예요. 나요. 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이 누구냐? 부자 관원입니다. 이 회개가 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자, 차이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이요. 자,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주여의 참된 고백과 그에 합당한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재산을 나눠줘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재산을 나눠줬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주여가 안 돼서 그래요. 주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주여가 되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들어는 가는데 다는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뜻을 떠난 것이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죠. 주의 일만 하면 다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야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병만 고쳤다고 다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귀신을 잡아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뭘 하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제가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꼭 구해서 성경책 읽듯이 읽어보세요. 제가 나름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까?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느낌상으로, 느낌 믿으면 안 되지만 내가 의사보다 건강책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건강책이라면 그냥 싹 읽었어. 막 그냥 지금도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전 때도 확신이 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 그냥 살면요 점점 여자는 그냥 유방암입니다. 아직 안 걸려서 그러지 좀 더 살면 그냥 언젠가는 걸립니다. 그냥 살면요 남자는 그냥 전립선 암입니다. 지금은 듬성듬성 걸리죠.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면 의사는 고칩니다. 문제는 고치는 건 고치는데 안 걸리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월남전을 참전을 했더라고. 고엽제 환자였더라고. 그 고엽제 그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친 내용을 사람들에게 나누니까 너무 많은 병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책으로 낸 거예요. 제가 읽어보고 확신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읽어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느끼셔서 변화가 없으면 그냥 말고 오면은 그대로 사시면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건강하게 살 것이 확신이 제가 확 드는 거야. 예? 자,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 약을 먹는데 먹는 건 계속 그대로 먹고 사는 건 그대로 산다? 그거는 고치는 게 아니죠. 그 혈압이 내려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줘야죠. 내가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는데 계속 당뇨 약 먹고 그대로 산다? 그럼 안 되죠. 그 당뇨가 나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줘야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책을 읽어. 그리고 한번 실천하듯이 그렇게 살아봐봐. 그렇게 살아봐봐. 그러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제가 안 사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철저하지를 안 했는데 조금 더 철저히 해보니까 다금만 두고 내 삶의 변화가 내가 그 느껴져서 확신이 와서 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주님 뜻을 떠난 것이 불법이고 불법 속에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해도 그거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고백 속에 차이를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서 또 한번 찾아보겠는데 베드로 볼래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는 하는데 가룟 유다는 절대 안 해. 저 말을 안 해.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가로되 랍비여 랍비라니. 내가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랍비여 어느 순간 내가 죄송해요. 열받아서 야 이 자식아 랍비가 뭐냐. 랍비가 다 주여라고 하는데 너만 랍비라고 그냥 주여 그래봐. 네, 그랬을 것 같아. 옆에 있었으면 주여 다 그래. 11제자가 혼자만 랍비여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랍비여 주여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여 구주셔. 그 간다는 차이가 구원이 거기서 나뉜다 그 말입니다. 나여에서 주여로 말로만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여로 내 뜻에서 주님 뜻으로. 이것이 왜 어려울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그것을 본을 보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야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가라사 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옮기려면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사울과 다윗과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내가 진짜 막 뭔 말이 막 여기 막 쳐올라오는데 내가 참고 있는 거,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 속에도 내 뜻에서 주님 뜻으로 옮겨가려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 뜻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자기 뜻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기도가 돼야 주님 뜻으로 옮기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 뜻으로 옮겨지지를 않고 내 뜻만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간단한 말이. 자, 그러면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저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나와 변론을 않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성경에 그냥 적어놨길래 내가 대신 그렇게 외쳐줘도.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변론합시다. 그리고 잘못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요. 할렐루야. 뭐가 어려워? 구원이 어려워? 이분 얘기 들어보세요. 병이 그까짓 것이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그 쉬운 것을. 살 빼는 것이 그까짓 것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그래서 이분이요 아주 날카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뚱뚱한 의사 선생님이 살 빼세요. 그거는 믿을 것이 안 된대. 그러면 자기부터 뺐어야지.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고 하는 가르침은 맞지만 삶이 안 맞잖아요. 네? 삶이. 그건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자,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의 결과 한번 볼래요? 첫째, 개인도 회개하면 살고 회복됩니다. 그게 탕자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다가 산 자가 되고 잃었다가 얻은 자가 되니 회개 안 하면 죽은 자요, 회개하면 산 자요, 회개 안 하면 잃은 자요, 회개하면 얻은 자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자요, 회개하면 천국 갈 자요, 회개 안 하면 마귀 자식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자녀 같아, 마귀 자녀 같아. 두 번째, 회개하면 도시도 삽니다. 개인 말할 것 없고 도시도 살아. 요나서 3장 5절 이하입니다.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나는 저걸 막 읽는데 니누의 백성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자꾸 북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를 니누의 임금이 할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할 얘기요. 지금 저게 한 사람이 저렇게 회개하면 온 나라가 살고.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이라는 프로 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또 출연했잖아요. 거기는 거의가 탈북자들로 프로그램을 엮어갑니다. 한 20여 명이 하는데요, 제가 거기 출연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세상에 목사님을 여기서 뵙다니 막 너무 반가우고 난리가 났어. 예. 그래서 나는 다 남한에 넘어와서 내 팬이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북한에서부터 나를 알고 팬이었었대. 북한에서부터.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북한에서도 봤대. 그러면서 그 한 20여 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지금 이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가셔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를 죽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요한이 회개하라 이 말을 어디까지 들었을까?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라 이 말은 들릴 것 같아. 들리고. 왜? 북한 주민이 들으니까 얘기해서라도 간접으로라도 장경동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듣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게 뭐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부터 들어가서 살부터 빼야 돼. 지금 그런데요, 이게요, 영혼이 맑으면 육도 맑고 육이 맑으면 영혼이 맑다고요. 이게 그냥 살 빼는 것이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빼는 그 속에 제대로 된 삶이 장착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영혼도 깨끗해지고요, 영혼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몸도,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나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한 사람 회개하면 도시도 삽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멸망받을 도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릅니다. 죄악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회개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요나와 회개하지 못한 롯의 차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저는 갈등도 느껴보다가 북한에서 오라고 하면 나 갈 거야. 가려고 그래. 가서 그냥 얘기하고, 회개하면은 남북 통일돼서 같이 손잡고 내려오는 것이고, 안 되면 이제 뭐 웬번가 뭐 있잖아, 미국의 개처럼 그냥 고문당하다 죽는 것이고.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아? 어떻게 가지 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내가 간다고 가고 뭐 안 간다고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야지. 세 번째, 회개하면 나라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회개는 먼저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회개, 그까짓 거 참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어떤 이는 하고 살고 어떤 이는 하지 못하고 망할까?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 블레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은가? 이 쉬운 회개가 왜 쉽지 않은가? 이것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회개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저 말에 예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나 국회의사당에 계시는 국회의원 300명이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회개는 모두가 다 해야 할, 사람이 살아갈 아주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가던 대로 갑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고,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것까지 알기는 쉽지 않을 텐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거라.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한 학기 딱 끝나고 나니까 방학하니까 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불릴 듯 타오르는 궁금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 엑기스가 뭘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궁금해서.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텐트 쳐놓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름 동안을 밥 먹고 성경만 봤습니다. 아이고, 보름 있어 보니까요 못 읽겠더라, 외로워서.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 소리만 들려도 살겠더라고. 사람 소리만 들려도. 계속 보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향취가 내렸습니다. 향기, 향수가 아닌 향취였습니다. 제가 황홀경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습니다. 경동아, 내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10분의 1도 안 비슷한데 그래도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탁 깨달았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 영광의 욕심이 있으시구나. 두 번째,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밖을 탁 나왔습니다. 나는 여지껏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가 20살인가 21살 때였는데 놀라운 광경을 그날 봤습니다. 내나 보던 자연이었는데 이 나뭇가지가 바람결에 막 이렇게 흔들리다 계속 그거 보고 살았죠. 그런데 세상이 이게 알고 보니까, 그날 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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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딱 썩어버린 것이 하나님인데, 인간만 죄 때문에. 그게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제가 그때 깨달은 애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죄짓지 마라, 죄에서 돌아서라는 문자적 의미 이면에 너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가렸으니 회개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난 삶의 발자취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씬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제대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욕 얻어먹는 삶을 살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가리냐 그렇게 꼭 물어봐야 돼. 그게 수준이요. 담배 피워서 피우면 안 된다고 성경이 없지 않냐고. 없어요.
뭐 비슷한 언급은 있어도 담배 피우지 마라 없어. 그럼 없으니까 피워도 됩니까? 그럼 없으니까 피워도 된다. 그거는 당신 해석이고,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솔직히 그냥 하겠습니까? 계속 펴가면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고 보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그럼 술 먹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냥 설교했습니까? 마셔가면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요한의 설교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아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복음성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부르면서 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저 노래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개한 삶이요, 주님 떠나서 사는 삶이 잘못된 삶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회개한 삶 살게 해주시라고
한 2분 동안만 같이 나지막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죄 없는 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주님과 변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이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 우리 삶의 뒤안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건강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